오늘 말씀은 어제와 연결해서 성도가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변화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역, 또 쉽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 오늘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거짓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어떤 불성실함이라든지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 기초가 진리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 다음 절이죠. 그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인데 분을 내지 말라.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을 내지 않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분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죠. 말과 행동. 분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감정이 예를 들면 아주 쉬운 말로 화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죠. 화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화가 부르는 2차, 3차적인 실수나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도 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의 말이나 또 다른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또 앞뒤 문맥과는 좀 다르게 도둑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둑질은 말과 관련이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생활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뜯어보면 단순히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 거짓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말과 행동에 직접적인 연결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9절에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내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입이 있다고 바른 말을 마구 쏟아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면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른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덕을 끼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뭐 이런 말이죠. 뭐 남을 헐뜯거나 뭐 비방하거나 혹은 뭐 저속한 말을 하거나 원망이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살거나 뭐 항상 고개가 이렇게 좀 삐뚤어져서 보는 게 바른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른데 내 고개가 삐뚤어진 줄 모르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격려와 칭찬, 위로, 사랑이 담긴 말 이런 말들은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30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큰 죄, 뭐 사람을 해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지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깊은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우려 또 슬픔 이런 것들이 포함된 언어인데 우리가 하는 말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32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했던 부분들을 쭉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져야 할 교훈들을 여러 가지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죠.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 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리와는 상관없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또 흔들고 하는데 쓰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만연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또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또 격해진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말이나 행동의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욱하면 막 안 해도 될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럴 때가 뭐 있잖아요. 셋째로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넷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참 악의가 없는 분인데 여러 사람에게 말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뭐 바른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말, 또 뭐 법에 맞는 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하고 또
알고 있는 지식들을 풀어놓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덕을 끼쳐라,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 구절에 긍정적인 성경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해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내 피에 흐르게 하고 내 생활에 흐르게 하면, 내 생각에 흐르게 하면 그 암송한 말씀을 내 언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책을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책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책을 읽어보면 책에 있는 좋은 말이 내 말이 되게 하려면 그걸 늘 정리하고 내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여러 번 생각의 과정을 갖춰서 그것이 내 언어가 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연습하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언어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언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의 그림이 결국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뀔 텐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그걸 고쳐줄 수가 없고, 본인 스스로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바뀌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변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날마다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전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말입니다. 큰 봉사, 헌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항상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돕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헌신도 별로 없고, 그거 조금 한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생각이 삐뚤어진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누가 이제 다 어른이 되고 인생 10년, 20년 산 분들도 아니고 일평생 수십 년 이렇게 지나온 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언어의 생활, 우리 내면의 삐뚤어진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언어 생활을 바로 세우면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그물이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말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실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기가 참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훈련으로 또 진정한 변화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